네, 할렐루야. 네, 주일 이렇게 또 오후에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저희 교회가 이제 저녁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는 없고 이제 성경 공부 및 또 이제 훈련을 해서 올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딱 방학 기간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해서 대부분 특성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또 드라마까지 찍은 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수백 군데 다녀봤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네, 다 여기 주인공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이 청년들 참 저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 인생에서 또 저희 교회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또한 여기 있는 이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게도 또 청년처럼 살고 싶어 하시는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꼭 맞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열심을 내서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되고요, 또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길과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을 주셨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사실 이 10계명은 구약 전체 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추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계명이라도 열심히 지키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몇 가지 지키다가 아니면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켜도 그냥 지킬 때의 그 상황을 보시면 잘했다라고 하시는, 평균이 한 70만 돼도 통과라고 하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준이 얼마나 완벽한지 신약성경은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10계명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 10계명을 항상 다 지키실 수 있나요? 아니,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쉬워 보이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을 한번 보죠.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뭔지요? 기억하시나요?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탐내셨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주위의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만 키워보셔도 아이들이 뭐 때문에 싸우죠? 내 거야, 왜 쟤만 적어줘?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집에 둘이 있습니다. 어릴 때 뭐 가지고 싸웠냐면 블루베리 개수 가지고 싸웠어요. 누나 블루베리가 더 많아! 그리고 나중에 쫙 식탁에 올려놓고 서로 하나씩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작은 과일은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싸워갖고 누구 더 많이 준다고. 아니, 심지어는 젤리가 들어있는 젤리 봉투도 꺼내갖고 서로 세더라고요. 근데 이 나쁜 회사들이 젤리도 개수를 정확히 안 맞추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기 시작해요. 왜? 탐심 때문에. 남이 가진 거를 나도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남이 거 탐내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행의 근원은 탐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니, 다른 집은 행복해 보여요. 아니, 다른 사람은 부유해 보여요. 아니, 다른 집 남편은 요리도 잘하고 아주 친절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나는 갖지 못하는데 그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를 비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청년들, 아니, 집안에서도 비교당하지 않나요? 너는 왜 오빠처럼 말을 안 들어? 너는 왜 네 동생처럼 공부 잘 못하니? 아니, 네 언니는 그렇게 착한데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 집안에서조차 계속해서 비교당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생기나요?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 아니 나도 더 예뻐지면, 아니 내가 더 능력이 많으면, 더 좋은 학교에 다니면,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사랑받지 않을까? 아니 옛날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비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부러움과 그 탐심이 끝이 없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젊은이들에게는 바로 SNS라고 하는 이런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백을 들고 있으면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어떤 멋진 여행지에서 모히또 한 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걸 보면 나만 이렇게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니 나도 맛있는 데 가서 밥 먹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맛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때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부러워하나요? 아니요, 영적인 것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잘하지? 아니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알지? 그게 부럽다가 나중엔 비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마 여태까지 이런 탐심을 내며 여러분 사신 것 아마 숫자로 세실 수 없을 만큼 많을걸요. 아니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이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계명일 것 같은데 우리는 평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떤 한 사람한테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해서 네가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나라의 멸망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게 사실 개인이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북한이 쳐내려와서 이 남한이 전체가 다 전쟁통에 휩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는 게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고대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강간당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군인들이 아이들을 들어 벽에다 던져 터뜨려서 죽였어요. 아수르 군대 같은 그런 잔혹한 군대가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사람들을 잡아서 다 껍데기를 벗겨서 본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왜요?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그래서 아수르인들은 그렇게 포로들의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가서 뭘 했냐면 자기 집의 벽지로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혹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왜요?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결국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결국을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도 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계시죠? 아니 10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 예수는 그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음행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난 간음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겠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율법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게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결국이에요. 바로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누가 오셨나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한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가 오셔서 이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100일 동안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 내가 축복을 준다. 앞으로 40일 금식을 하고 나를 따라다니면 그러면 내가 축복을 준다. 네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 나에게 헌당을 하면 내가 축복을 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 저주를 다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복을 너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산에 올라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산에 올라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그 결국이 뭐예요? 율법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새로운 모세, 아니 이전의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가 되셔서 산에 올라가 우리에게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복이 있나니는요,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헬라어 마카이오리라는 단어는요, 원래 복되도다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오,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한글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번역했으면 아마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향한 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니네가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면 내가 복을 준다는 조건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율법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먼저 부르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거지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부자의 대문에 앉아 그 부자가 밥을 먹다가 손을 닦기 위해 빵 조각에 손을 닦은 다음에 버리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 그런데 그때 그 나사로를 묘사하는 거지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지와 같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거지가 아니라 마음이 자신이 마치 부자인 것 같은 교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존하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해 살아갑니다. 아니, 그게 많다고 의존이 크고 없다고 의존이 적은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교만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부자들 다 돈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더 돈에 대해서 예민해요. 아니, 그러면 가난하면 돈을 이렇게 초월하고 사시나요? 아니에요. 나도 부자이고 싶은데, 나도 돈을 더 많이 의존하는데 돈이 없을 따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을 의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요? 세상이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교만의 대상인 돈이나 세상에서의 힘이나 나의 지위가 아니라 그걸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들을 영혼 가운데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니 내가 돈을 의존해도, 아니 세상에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가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이 자들을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나요? 바로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거의 90%의 단어들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갈 그 천국에 대해 성경은 아주 조금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나라에서 경험할 것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가 빛이 비추며 거기에서 갑자기 감동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영적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이 일생 내내 계속되던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일이요,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펜세오라는 헬라어는 원래 성경에서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이렇게 가시 박혔을 때 애통하세요? 가시가 박혔어. 여러분, 이런 건 약간 문제가 있죠. 가시 박히면 그냥 아파,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 정도 표현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가시 박혀도 아파요. 근데 여러분, 애통은요, 내 자식이 죽거나 내 아내가 죽었을 때만 애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애통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애통해요. 아니, 근데 도대체 누가 죽은 거죠? 아니, 천국의 임해 때문에 누가 죽은 것처럼 왜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근원적 본질적 영향력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나의 나라를 부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라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게 길이라고 하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죠? 왜 돈을 의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순종할 수 없죠? 세상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왜 믿을 수 없죠? 우리 안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옛사람은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는 교만한 존재이고, 그 눈에 보는 그 의존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가며 그게 좌절될 때마다 분노하고 그게 무너질 때마다 고통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인생의 길이 있는데도 그 인생의 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결과로는 행복하지만 과정 가운데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24살 때 갑자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명을 뭐 기적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 23살에 저희 가정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근데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이제 기계 안전장치를 떼어내고 쉽게 일하려고 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우면서 손이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회사에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그걸로 막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집이 차압되고 정말 월세 15만 원짜리 지하실을 쫓겨났어요. 저는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고 또 교수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잘 벌 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왔는데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습니다. 감옥에 안 가셔도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장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태까지 신실하게 해왔는데 이렇게 부도 내고 내가 도망 다니면 그러면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셨어요. 저희만 달랑 남겨놓고. 회사가 부도 났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어음이 몇억 원어치가 있었습니다. 그 어음을 아버지가 이렇게 빼돌리면 20여 년 전에 한 3, 4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었대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3, 4억 원이면요 아파트 여러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 어음을 빼돌려 너희들을 호화호식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돈을 다 바꾸셔갖고, 그래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인 피해자들한테 다 돈을 갚으시고, 그리고 은행 돈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 은행 돈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신 것이었어요. 정말 10원 한 장 주시지 않고 감옥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갑자기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저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만나보고 그때까지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늘 기도하시다 주무셨습니다. 아니 매일 처리하셨어요. 매일. 한 번도 그냥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아니 그렇게 몇억 원이 달린 문제, 아니 지금으로 이 돈으로 하면 수십억 원이 달하는 그 돈 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다, 너희들을 위해 이거 빼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거 다 갚으시고 정정당당하게 감옥에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기도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던 부모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회사 직원이 자기 편하겠다고 안전망 떼어내고 일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다쳤는데 그걸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다니. 아니 그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믿고 교회를 그때까지 여러 개를 세우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했는데도 이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나갔습니다. 교회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살았더니요 그때부터 병이 오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때부터 기도해야 사는 사람인데 집에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유학 가서 교수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학교도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유는 알 수 없대요. 뭔가 신경증적 증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에 문제가 온 것 같대요. 매일매일 얼마나 몸이 약해지는지요, 그냥 누워있는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서 누군가 내 피를 다 빨아먹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잘 때마다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시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매일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나는 유학 가서 나중에 멋진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한 달째쯤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그러고 거의 정말 폐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분들을 모셔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분째 마지막 분이 이 아이를 향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뜻은 이 청년이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세 분이. 그제서야 저도 그래, 이러고 지옥처럼 사느니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는 알아보고 죽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너무 이렇게 나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나 알고 제가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기도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 1년 정도 성경도 안 읽다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라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새로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사서 앞에 날짜를 적었어요. 날짜를. 그 다음에 그 날짜가 1994년 4월 24일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2004년 4월 24일에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딱 10년 만에. 그래갖고 정말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94년 4월 24일 그 날짜 써놓은 다음에 성경책을 새로 갔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얼마 안 가서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한 달 동안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는 계속 내 피를 빨아먹은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진통제를 먹고 누워서 벌벌벌벌 떨다가 그리고 기절하듯이 잤는데 아침에 또 일어날 때마다 저주스러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나 알려주세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저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시편을 이렇게 어디를 읽거나 이런 음성이 좀 들려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내가 너를 힘주고 힘주리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를 받을까 했더니 마음에 갑자기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죠. 성경을 이렇게 신학생처럼 모르더라도 예레미야에는 저주와 심판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창세기로 또 가서 창세기 읽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많이 했으니까 창세기 읽다 레위기에서 막힌 다음에 그럼 매년 했던 거라.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마음에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폈어요. 정말로 딱 폈는데 읽기도 전에 그냥 펴서 눈을 딱 보는데 다른 모든 구절은 다 지워지고 그 중에 한 구절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명하여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렀노라. 제가 그래서 딱 그 구절만 이렇게 보여서 다시 성경책을 닫아서 이건 아닌데, 저는 평생 한 번도 목사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열방 중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시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렀노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아침이 돼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를 기도굴에 데려다 주세요. 밤에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넣으셨는데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기도굴에 데려다 주세요. 기도굴에 가서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아니, 그러면 그게 사실일까? 그러면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다가 미저의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목사 된다고 하자. 그냥 아니면 말지 뭐. 이러고 저주스럽게 사느니 그냥 목사 되겠다고 하자. 제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부르셨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오래된 기억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딱 눈앞에 동영상을 보여주듯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개척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개척교회에 막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오늘 이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는다 그러더니 우리를 이렇게 다 앉혀놓고 갑자기 불을 다 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뒤에서 진짜 십자가 크기만한 십자가와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쓴 그런, 그 다음에 피를 정말로 다 그냥 칠해갖고, 그래갖고 뒤에 선생님이 하나 채찍 들면서 그 전도사님을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달리셨다. 정말 근데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앞에서 정말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정말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너 때문에 그런다니까 제가 너무 충격이라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우는데 전사님이 앞에 나가시더니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정말 나의 죄는 저렇게 내가 죽었어야 할 그런 무서운 죄인데 저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다가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영혼 구원하는 그런 참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기도회 끝나고 불이 켜졌어요. 근데 딴 애들도 운 줄 알았는데 딴 애들은 하나도 안 운 거예요. 저만 울었어요.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이 선반에 이렇게 연필 떨어지지 말라고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꽉 찬 거예요, 제자리에.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보다 일승이 울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딱 이렇게 치면서 아니야! 거기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옆에서 저를 부축하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젯밤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길에서 갑자기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일승아, 나는 너희 엄마를 만나서 내가 30살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늦게 믿어서 그래서 너가 태어났을 때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반대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당신이 막 목사시키고 그러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평생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25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자 거기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일을 통해 제가 바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점점 몸이 회복되며 말씀을 볼 때 바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만하다. 너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지 않았냐?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불행이며 그게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죄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죄 많이 짓게 생겼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벌레도 쉽게 못 죽이는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내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명예를 의존하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며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때부터 더 깊은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소명받고 목사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돈도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말미암아 20년 동안 한 번도 돈이 넉넉해 보거나 한 번도 돈이 계속해서 통장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 내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근데 그때 그걸 믿고 갔어요. 또 바보처럼. 여러분, 믿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현실에서 견뎌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유학하는 동안 저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갔는데 가족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 안에 있는 불안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줄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근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또 불안해요. 언제 돈이 주어지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못 믿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믿을 수 없는 존재군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받는다라는 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뭐 지금 만약에 취업이 걱정되는데 취업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면 그게 궁극적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인생이란 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취업을 하고 나면 인생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결혼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못하고 있는 청년한테 넌 결혼할 거야. 그럼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해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한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이 먼저 죽을 거야, 뭐 그럼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애가 생기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애 주실 거야. 그럼 위로가 돼요? 아니요. 애 없을 때가 훨씬 행복하셨죠?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없을 때 그게 주어진다고 축복과 위로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옆에서 좋은 말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성경에서 명사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성령이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어떤 사람한테 내 마음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한테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왜 안 들리죠?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하는 게 참 뭐 장소가 좁아져서 이전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 건물이 헐려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쫓겨나게 될 그 상황을 이미 3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이 건물 주인이 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장. 근데 그때 개척한 지 2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상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다가 이제 개척해서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2년도 안 됐는데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엄청 울었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그게 5년으로 연장되도록 하셨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3층에 이제 딴 세입자가 이제 계약서를 이상하게 우리 건물에서 그 사람만 5년 계약서를 쓰고 들어와갖고 자기 내보내려면 몇 억 달라고 막 시위를 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이제 이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준비했죠, 마음으로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는 모든 정기연금을 외부로 다 보냅니다. 뭐 물론 정기연금도 이제 1년에 선교사님들을 지금 이제 6분을 후원해서, 그래서 사실 작은 교회인데 외부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외부로 돈을 이미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 왜 개척교회인데 자꾸 돈을 밖으로 보내냐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쫓겨날 게 정해졌어요. 근데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이 지방에서 개척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대요. 기도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이게 답이 없는 사람이죠. 기도만 하는 사람. 답이 얼마나 없으면 기도만 하겠어요. 딱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갖고 장소는 어떻게 자기 전셋집 빼갖고 마련을 했어요. 조그만 30평짜리 지하방. 그래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한 1,000만 원쯤 들 것 같대요, 인테리어.
사실 1,000만 원 좀 들 거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얼마나 소박하게 하면 1,000만 원 좀 들까?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여기를 우리 교회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 개척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 우리 여기 다 보내서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시다.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바로 또 이 성탄 전에 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또 헌금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1,0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1,000만 원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돈이 적게 나오면 1,000만 원을 채워서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쫓겨나서 가는데 그렇게 돈을 자꾸 빼돌리면 어떻게 하시냐고. 아니 우리 교회 그렇게 이사 가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3명쯤 이렇게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헌금을 하시겠어요? 근데 월요일 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가 휴대폰에 뜬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주로 강사 연락이 왔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제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벌써 이제 오래 가르쳐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근데 그 목사님 감동을 하셨대요. 아니 이렇게 개척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냐고. 그 교회 힘들 텐데 1,000만 원 보내라고. 그래갖고 그냥 월요일날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모르는 교회한테. 그리고 제가 교인 카톡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던 매칭해갖고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헌금이 들어온 줄 아세요?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매번 벌어집니다. 재작년 겨울에는 저희 성탄 헌금을 또 어디에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곧 이전해야 돼요. 아직 돈 하나도 못 모았어요. 다 그렇게 퍼준 거예요. 우리 예산의 절반을 다 보낸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자녀가 나옵니다. 총신대 옆이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하시는데 그 자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전화 한번 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딸 거기 다니니까 잘 부탁드려요 목사님. 그래서 네 뭐 그러면서 한번 통화만 한 사이인데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12월 1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성탄에 이제 이렇게 성탄 헌금을 좀 귀한 일을 쓰고자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달 전에 교회 봉고차가 폐차해서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80대 넘는 할머니가 5분, 나머지 5명은 장애인이시래요. 차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한 달을 금식하셨대요. 근데 금식하셨는데도 어제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사모님이랑 한 달 더 굶어야 되나 그러고 계셨대요. 근데 제가 그 12월 1일 날 전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같이 기도하며 목사님이 일단 차부터 알아보세요. 목사님이 차를 찾아보시더니 며칠 후에 전화 오셨어요. 동네에 스타렉스 3년 된 걸 발견했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만데요? 그랬더니 1,450만 원이래요. 좀 센데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 보고 하여튼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하여튼 그 자동차 꼭 붙잡고 계세요. 그러고 저희가 헌금했어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650만 원이 헌금이 나왔어요. 차 사드리고 보험료 내드리고 돈이 남아서 교회 종탑도 고쳐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적으로 회복되셨는지. 봄이 되셨는데 그 전라도 그 먼 시골에서 사모님이랑 차를 몰고 올라오신 거예요. 차 뒤에다가 딸기를 10박스도 넘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 동네가 딸기 나오는 동네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차 보여주시고 싶다고.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오더니 이 차가 이런 차라고, 여기도 이렇게 좋다고. 그 사모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목회하러 들어간 지 10년 되셨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5명이 할머니 5명 데리고 목회하시는데
근데 10년 동안 했는데 차가 고장나서 예배도 못 드려야 되고 교회 문 닫게 생겨서 한 달을 금식했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다른 목사님도 10년 되셨대요, 오신 지. 근데 그 교회는 이미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래서 10년 되셨다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부부를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완전히 낙심해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포기하자, 이렇게 목회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계속 경험했던 거예요. 매일처럼 저도 눈에 보이는 의존이 대상이 사라지면 불안해서 초조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며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자, 네가 눈에 보는 그 근거에 살아갈 것이냐, 나의 뜻과 목적에 반응해 살아갈 것이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돈을 여기에다 보내라, 저기다 보내라, 이렇게 써라. 어떤 때는 제가 거부하면 그 거부의 불순종에 합당한 대가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도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100만 원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제가 버텼더니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차 고치는데 450만 원 든게 돼요. 제가 울면서 돈을 그 사람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날은 갑자기 돈이 400만 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유학생한테 400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한국에 원고를 그동안 쓰던 원고료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숨 트이나 보다. 근데 돈을 받은 날 갑자기 오후에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신학교 계속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등록금 400만 원이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340만 원이 원래 등록금인데 60만 원 두 과목 더 들어갔고 400만 원이래. 계좌 불러라. 400만 원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울면서 순종하였던 일이 수백 번이에요.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아니,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시지? 근데 또 그렇게 순종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도우실 수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아무도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이 그냥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쓰고 안 들어오면 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제 여름에 성도들과 이제 내년에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하지, 미리 하거나. 근데 기도하는데 또 너무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다른 음성은 잘 못 들으면서 왜 이렇게 남 돈 주라는 이야기만 듣냐고. 아니, 우리 교회 어디 갈지는 이걸 음성도 못 듣고 그러면서 왜 남 돈 주는 얘기만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교회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아는 목사님이 또 개척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액수를 크게 못 부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상황과 이 재정을 아니까 그럼 500만 원만 좀 하죠. 500만 원만. 그래서 500만 원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래갖고 장례를 무사히 잘 치렀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아까 이렇게 교회 후원한다는 그런 말씀 듣고 갑자기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교회에 또 개척하는데 개척 헌금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이제 알아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인 성도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아무리 작정을 해도 뭐 그게 몇십억 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3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30대들은 여러분 그렇게 작정을 해도 많이 못합니다. 지금 이제 자기 삶을 준비해야 되는 여정이니까. 그래서 많이들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이상한 교회예요. 대부분이 설교 듣고 오십니다, 멀리서. 그리고 막 평택에서 오고 일산에서 오고 고양시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오고 다 차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분들처럼 좀 배려하시기 위해 차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럼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꼭 필요해요.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고
지금보다 공간이 넓은 데를 알아보니까 월세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래요. 제가 수십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장소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장소를 알아보는데 물론 저희가 가진 돈은 택도 없습니다. 10몇억 원이 모자라요. 근데 또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지방에 있는 어떤 은행, 이런 저축은행을 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보시더니 몰랐는데 이 대출만 하시던 분이에요. 삼성 그런 증권에서.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건물을 사는데 80%를 대출받게 됐어요. 여러분, 대출 받았더니요, 월 이자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요. 원래 월세를 1,000만 원 정도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더니 20층 건물입니다. 물론 그걸 다 산 게 아니라 한 층. 그랬더니 그 건물이 또 두 채가 연결돼 있어요. 쌍둥이 빌딩으로.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이 400대가 있어요. 주일날은 사무실이라 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거의 전용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들이 그제까지 아니 돈 안 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사 못 가잖아요. 이렇게 했던 성도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로 모인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이스라는 헬라어는 원래 야생말, 야생 소한테 붙이는 단어예요. 원래 지 맘대로 살던 말입니다. 근데 길들여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내 상황이 아니어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어도 네, 하나님 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온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세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땅이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파할 땅이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과 꿈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봐라, 나는 행복한 가정 이룰 거야. 나는 이런 30평대 아파트에 살아야지. 나는 자동차 이런 거 타야지. 여러분, 이런 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편리의 조건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풍요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돼. 이 교회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